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일교회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는데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붉고 마음을 살찐다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행복 한 바구니 받으세요.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에 대해서 매우 각별한 사랑을 가진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끓었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은 에베소 교인들을 일일이 만나지 못하지만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살 때는 똑같이 그냥 막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덕목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정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령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도 틀림없이 반드시 꼭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이 결코와 정령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교회 건물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번화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번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때의 이러한 교회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지는 순간은 어느 한순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어지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믿어지진 않는데 그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그 완악했던 마음을 뚫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희열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에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옛적인 성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과 나의 기질 속에서 쓴뿌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챕니다.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참으라고 했는데 안 참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보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죠. 주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룩한 변화, 성화를 거쳐야 돼요. 아멘. 성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은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다가 싸기만 해요. 엄마가 그걸 다 기저귀 갈아주죠. 그러면서 아기는 먹고 자고 싸는데 오늘 보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뒤집고 기고 나중에 잡고 일어서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며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성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지만 교회 첫 걸음을 했을 때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먹임을 당해야 돼요. 먹고 그래서 아기가 잘 못 먹으면 이유식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왜? 여러분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 권의 성경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덜렁 사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거르는 작업.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정경성을 통과하고 종교회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오늘 한 권의 책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언어 및 생활, 가정의 부부관계,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침들을 우리는 잘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토록 사도 바울이 거룩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 라고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개인이 경건해서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녕 너희들은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초신자인 성도님들은 기존 성도님들의 모습과 교회의 분위기를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예일 공동체는 묻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인사할 때마다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너무나 분위기 따뜻하고 행복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 공동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따뜻함을 지향하며 성령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원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방할 때 창조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얼굴에 흠집을 내면 안 되지. 왕의 자녀가 함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왕의 자녀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에게 아낌없이 드리길 때 힘들더라고요. 자녀한테는 막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결정체 그 자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갖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흘러가는 게 쉬운데 부모를 거꾸로 공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뭐예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외롭고 나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요즘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젊은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혼자가 아니에요. 내 대신 죽어준 분이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힘만 들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요청만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한테 다 요구하고 내세우면 너무나 피폐한 것 같지만 여기를 뛰어나서 너를 멀리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재물들을 그분이 온방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치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팀별로 몇 가지 미션들을 내걸었습니다. 어떠한 미션을 걸었냐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먼 남미 브라질까지 가장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팀별로 연구해서 가져온 팀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한 예비 사원들은 각자의 답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브라질, 저는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며칠 걸리죠. 여기 보면 브라질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을 어떻게 빨리 가장 빠른 방법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때려도 괜찮아요. 비행기로 가는 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합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랑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행복함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먼 거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벌써 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멀고 힘든 인생 그 길을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나그네의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사랑의 힘은 제한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 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 요즘에 너무나 음란하죠? 사람들이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뭐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 머리에 각인되기 때문에 악은, 더러운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 4장 19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첫 번째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우리가 포르노 듣잖아요.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성을 상품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상품화하지 아니하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성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가장 기초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그 사랑의 결실을 자녀를 낳으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상품화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죠. 남편이 나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가정이 깨어지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픔이 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이 오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헬라 시대에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창녀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전에는 신전의 창기가 있어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에 과정 중에 쉽게 말하면 예배 과정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그들의 이방인들의 제사 문화 속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는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제사를 섬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다른 여자 보면서 음란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까지 범하지 말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거 뭐예요? 새엄마까지도 이 아들이 넘보는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의 하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도 나와 있죠. 신명기와 이런 여러 가지 법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방종하고 타락한 이 모든 문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음란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뭐예요? 시체가 동물인 시체가 썩어갈 때 어떻게 돼요? 파리가 들끓죠? 냄새가 나죠. 그것을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더 이상 생명이 나거나 깨끗한 것은 발생할 수 없는 것. 더 이상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희생 불가능한 것입니다. 희생 불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 우리 인간이 갖는 것 중에서 너무 더러운 것들은 나쁜 습관들은 다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위반되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쁜 기질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위반되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뭐예요? 성적인 쾌락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끊지 못하고 끝없이 바람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과 친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입에서 남아있는 말들을 끊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유치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비하고 더러운 말을 사람들을 희롱하고요. 쓸데없는 말을 희죽희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희죽거리면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는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어릴 때 만약에 체질화됐다면 여러분, 피 끓는 마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악은 끊어내야 돼요. 죄악의 성향을 가진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이 어릴 때부터 가문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희롱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외설적인 요소가 가득한 음란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성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깬다는 것이 성혁명인 것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남자로 살든지 여자로 살든지 성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라는,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반란이죠. 모방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생각은 어떻게 돼요? 가정을 깨뜨리고요.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선포한 말대로 그대로 자신이 받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평가를 하시고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로 이루어진 대화는 우리의 영을 혼돈케 합니다. 바울은 악을 이기는 꿀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끌어버릴 수 있는 꿀팁은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다.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행복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 표현을 해보세요. 여보, 이거 해줘서 고마워.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훈련을 하면 여러분 대화가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령 이것을 알라. 두 번째가 뭐냐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그럼 빛과 어둠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어둠이 거치면 어떻게 돼요? 밝은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일생 가운데 어둠이 거치면 주님의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다. 깜깜했다. 소망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의 자녀는 외롭고 괴롭고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다른 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둠이었지만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씻지 않으면 더럽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씻지 않으면서도 모르고 죄악이면서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러웠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더럽고 죄를 몰랐기 때문에 씻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에 노출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머 여기 이거 묻었네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털어낼 때 우리는 죄악의 비참함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하면서 우리는 몸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가 나의 온몸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죄를 졌을 때 그것은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빛의 자녀는 나의 자녀라면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멋진 세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왕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진실함에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삶의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춥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놀랍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령라고 강조한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깨어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며
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수업을 참 회삭했는데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아무리 열강을 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우리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눈을 뜨고 길을 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영혼이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교도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와 신앙의 대화가 통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등불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세례를 할 때에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 구절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에게는 평생 모토가 있었습니다.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나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이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해라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기준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농구팀 주장도 하고 그리고 졸업식 할 때 고별사를 읽는 아주 유능한 학생으로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졸업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음담패설을 한 거예요. 상스러운 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댄스홀에 가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희롱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요. 도박을 하고 온갖 말썽을 다 굴렸어요. 그러다 결국 20대 초반에 경찰관에게 쫓겨난 여러 번 도망쳤지만 결국 2번은 감옥에 갇혀서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만취해서 갈치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차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경찰관이 늘 비틀거리는 그를 봤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안타깝게 이래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겨워요, 이 삶이. 그런데 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가? 경찰관이 그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 만남은 도슨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서 성경 10개를 암송하는 어느 교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암송을 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작성하고 외운 구절을 마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그 가슴을 후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암송되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모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섬김이 있는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일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요.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한 사람을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좋아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어요.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지나니까 1000일이 되었을 때 그는 1000구절을 외우게 되었어요.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도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 보면 성경 암송 60개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개척교회 다닐 때 저는 그것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자훈련을 시켜달라고 했었고요. 거기에 그 요절이 있다는 저는 외웠어요. 너무나 생명의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신학을 가게 됐을 때, 시험을 볼 때에 거기에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생명의 말씀들, 기독교에서 핵심되는 말씀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외웠을 때 저도 많은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신대원에 학교 갈 때에 그 성경 암송 요절이 저에게 매우 유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스는 이제 50세가 됐을 때에 뉴욕 북쪽의 스크른 레이크라는 곳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녀를 구하다가 그 소녀를 건져놓고 자신은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952년 7월 2일 뉴욕타임즈의 종교란에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그에게 생전에 그는 미국의 지도와 세계 지도를 모든 지역을 짚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전도 원리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대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얻은 선교에 나간 사람들이 말씀 요절을 배우자 훈련을 받으면서 단단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정녕 이것을 알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비게이터 창시자처럼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정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금 모든 창조 공간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인지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주체를 파괴하는 악법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령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줄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빛나는 인생,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공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령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시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령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것, 빛의 자녀로 살아낼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분을 잘 감당하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출발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단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창궐하며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는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 안에 얻어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빛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아버지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정녕 이것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내며 죽은 자들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